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 말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의 직장인가를 예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 형제 자리에 약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병이 좀 투명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익숙한 약입니다. 타이레놀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타이레놀은 여기 어떻게 네모나게 팩에 있잖아요. 근데 자주 먹는지 아예 많이 뜯어가지고 꽉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뜯어놨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신경이 좀 불안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는데요. 물론 약 중에 안전하다는 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한 해에 수억 개씩 팔린다고 합니다. 인구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신경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약이 없으면 잠 못 들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단 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술 안 먹으면 못 자는 사람, 약 안 먹으면 못 자는 사람, 다 정신적으로 뭔가 염려가 많고 매여 있다 보니까 이것 없이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잠 못 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청년들 보니까 특별히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현실 보니까 좀 양극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너무 경쟁 속에 살아가지고 뭐 하나 뽑으려고 하면은 가능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공급은 작은데 수요가 공급은 적은데 그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중학교 되기 전에는 알파벳을 몰랐습니다. 알파벳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아예 그냥 중학교에 가면은 중1 때 배우는 게 A, B, C, D. 여러분 웃기죠? 중학교 선생님이 애들 모아놓고 처음에 하는 게 A, B, C, D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훈련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사회 구조를 보면은 사회가 특별히 큰 충격을 받을 때마다 사회 전체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IMF 이전과 이후에는요, 직장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청년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이후가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요, 정으로 봐주고 남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여유로 넘어갔던 것들 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그 여유분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큰 충격이 올 때마다 사회는 요동칠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일본 원자로가 터졌고요. 금주에 어떤 저희 교회 다닌 분이 저희 성도 중에 혹시 개 한 마리 길러줄 분을 좀 찾아달랍니다. 그 개가 어떤 개냐면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의 회장 개였답니다. 근데 그 회사 얘기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그 회사가 무너졌거든요. 그 회사에는요 수만 명이 다니는 그런 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회장의 개였으니 얼마나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누가 저 개가 평안치 않게 인생을 마칠 줄, 인생이 아니죠. 개생. 이상하네. 뭘 마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개 종류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개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눈썹이 하얀데 겉에는 회색이고 하여튼 그런 개래요. 그래서 건강한데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지금 한 13살이래요, 13살. 그러니까 개가 제가 알기로는 한 살이 7살이니까 곱하니까 한 91살? 그래서 그 개를 좀 자기가 갖고 있는데 좀 세교회 성도 중에 좀 연로한 개를 좀 돌보실 분은 연락을 해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말세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어려움도 많이 닥치고 특별히 성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이 정도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불금이지만 이 밖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보십시오. 겉모습으로부터 보면은 화려하고 예쁘고 멋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고 삶에 목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불안함들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제가 차에 치일지 뭐 날카로운 게 날라와서 저를 가격할지 뭐 이런 거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다치는 것까지 다 섭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뭐 횡단하고 뭐 횡단 보도를 통해서요. 횡단 보도를 통해서 마음대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마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염려 안 합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염려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사역은 이럴까? 내 마음은 이럴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계속 염려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설교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은혜 받았다. 그분이 염려 안 할까요? 그분 돌아서면 또 염려할 겁니다. 아마 은혜 받으면서도 염려할 겁니다. 헬라어로 염려란 단어를 보니까 두 단어예요. 나누다란 단어하고요. 마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에요. 마음이란 단어가 있고 나누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마음이 나누어서 진 사람들의 불행한 상태를 놓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이요, 마음이 나뉘면요 무엇을 하든지 불안정합니다. 감정이 불안하고 뭔가 막 엉뚱한 데 몰입하게 되고 시간 낭비하게 되고 판단은 판단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염려가 어떻게 보면은 또 특성이 하나 있는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요, 그 정신분석자들도 하는 얘기가 염려는 홍역이나 뭐 디프테리아 같은 병보다도 전염성이 강해서 특별히 그 집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그 염려가 전체에게 다 퍼져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전동화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어요. 그 임금님에겐 큰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의 염려가요, 늘 막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임금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걱정이야 걱정일세 하면서 염려를 하면은 밑에 사람들도 불안하고 그 염려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파괴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염려는 결국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제가 오늘 9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요즘 청년 중에 좀 키 작은 사람들이 키를 늘리겠다고 그런 수술이 있대요. 다리 정강이 부분을 자른대요. 그리고 그 부분은 뼈는 자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기구에 장치를 하면은 뼈가 이렇게 늘어나서 뭐 5cm, 7cm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 받고 그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성형이든지 이런 수술이든지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는. 아니 여러분, 뭐 무조건 뭐 다 죄입니까?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게 각자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있거든요. 너는 평생 이 키에 살아라. 너는 평생 왜 저를 보고 있습니까? 이 강대상 우리 부교육자들 평균 키 180을 맞춘다고 저한테 깔판을 하나 사놨는데 제가 자존심 상해서 안 쓰고 있는데 저 그래도요, 군살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 만족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그 당시에 그 욕심을 추구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 뭐 성형수술을 한다, 뭘 한다 무조건 말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평가해서 네 인생에 봐서 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뭐 목회자니까 다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 명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을 생각하는 목사고, 저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돌팔이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체 뼈나 근골격계 그런 구조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수술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뜯어가면서 말리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 내가 말씀으로는 변화 못 시켜도 그쪽으로는 많이 진짜 영혼 변화시킨 애들 꽤 됩니다. 진짜 꽤 됩니다. 염려한다고 성경은요, 될 일이 안 되고 뭐 안 될 일이 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산상수훈 쭉 보다가 참 마태복음 6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도 있죠. 그리고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6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염려의 해결책이 뭘까? 해결책이 뭘까? 아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뭐 맡기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삶을 디자인할 때 사람이요, 시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간은요, 아무 생각 안 하면서 계속 흘러가요. 그 아무 생각 안 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에 내가 싸워서 이긴다?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상품 나오지도 않겠죠. 거의 안 나오죠. 말로만 그러죠. 복리가 왜 무섭습니까? 그 복리, 시간으로 해서 계속 불어가는 거 어떻게 그 수익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강한 거는요, 일반 서민들이 만나기 힘든 거죠. 여러분,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려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염려의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해친다, 뭐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치는 이거를 어떻게 희석시키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독사에 물렸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해독제가 필요하잖아요. 해독제. 이 염려에게 내가 물렸다, 그러면 이 염려를 해결할 해독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해독제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그 생일이었는데,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생일 축하받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진짜 생일 축하를 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생일날은 항상 지인들을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축하하고 오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생일 축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했는데 그날은 안 했다고요. 근데 나 진짜 기대도 못한 선물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진장님들한테 받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진장님과 저와 뭐 갭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진장 다음에 뭐 부교육자인데 뭐 갭도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마치 뭐 부교육자 한 명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녹즙기를 제가 건강 좋아하는 걸 아는데 녹즙기를. 근데 뭐 다 좋은데 제가 한 2주 동안 과일을 넘어가라면서 이제 제가 한 3kg 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녹즙기에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제가 건강을 생각하는 목사라 저 시금치 갈아 먹고 왔어요. 녹즙기에 이거 녹즙을 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야 정크푸드는 원래 안 먹는 사람이지만, 건강한 것만 먹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중화가 돼요. 중화가. 사람이요, 그냥 안 좋은 걸 먹는 사람도 아주 좋은 걸 먹으면 이게 중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쌓여 있으면 염려를 중화시킬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뭘까? 염려라는 건 멘탈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삶이 다 멘탈 아닙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걸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덜터덜 오는 사람 있습니까? 삶의 고난, 문제, 진로, 직장, 교제 여러 가지 때문에 복잡하고 그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해서 어느덧 상수역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염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독시킬 것인가? 멘탈의 문제라면 또 멘탈적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염려를 바라볼 때요, 시간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을 구분할 때는 이게 헬라적인 개념인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크로노스는 어떤 걸 뜻합니까? 일반적인 시간을 뜻해요.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오가면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예요. 누구든지 다 이 크로노스의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너무 아름다웠어 하면서 그 시간,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짧았어 그 시간, 또 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형제들 군에 있을 때 너무 길었어. 그것도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요, 크로노스는 똑같은 1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좋은 환경에서는 그게 1년이 일주일로 느껴질 수도 있고 1년이 10년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염려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같은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1년이다 2년이다 이 사람은 10년 20년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관리할 때 이 카이로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 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부부가 이제 다 공무원이니까 연금도 이제 퇴직하면 나오실 거고, 뭐 차도 좋고, 또 애도 이번에 올해 시험 끝나면은 우리 교회 보내기로 했는데 뭐 잘생기고 뭐 그래요. 뭐 야구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나 봐요. 다 주셨는데 염려를 더불어서 주셨더라고.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 노후는 안전하니까 그 자녀 노후를 그렇게 걱정해요. 걔 지금 19살인데 자녀 노후를, 아마 이분이 지금 100세 시대니까 아마 자녀 노후가 해결되면요, 뭐 손자 손녀 노후 고민할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마 증손자 뭐 그때까지 고민할걸요? 여러분, 진시황도 염려 싸우다 진 거 기억하십시오. 중국 다 통일했지만 선남 선녀 뽑아가지고 나 불로초 구해하라, 결국 못 구하고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염려를 오늘 나온 말씀을 따라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뢰에 대한 멘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위에 24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뭐 재물을 부정하고 우리가 사회를 부정하고 오직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해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머무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뒤에 재물 부분에 충격을 받죠. 뭐 다 버리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요, 두 주인을 못 섬긴대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염려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게 죄이라. 어떤 사람한테는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어떻게 그걸 딱 단죄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몇 억을 욕심내도 하나님이 넌 그거 받을 그런 지금 환경과 그걸로 넌 일을 해야겠다. 그 사람이 구한 건 그냥 하나님 탁탁 주고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100만 원을 얻고자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너 지금 그거 물질에 집착해 있어. 너 거기에 몰입돼 있어. 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 있어.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성도들은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삶을 사실 간접 경험이잖아요. 거의 간접 경험. 그렇다고 제가 이삿짐 센터 가가지고 알바하기도 좀 그렇고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간접 경험들을 사실 많이 좀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맨날 제가 자격증 따고 뭐하고 하는 게 그냥 물론 인생의 고민을 잊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좀 간접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령요, 그 일례로 예를 들면은 좀 유치하니까 예는 안 들겠습니다.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외에 더 기쁨을 느끼는 거는 이게 우상숭배로 귀결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그래요. 뭐 하나 건전하게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다 하면은 그 두 마음은 결국 염려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방 가서 성도분들 기도 제목 듣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요,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미래 답이 잘 안 보여요. 들어도 그냥 기도 제목 쭉 듣다 보면 깝깝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답도 안 보이고 신방 받는 분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답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탄탄합니까? 내일 또 일어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까? 네? 밤에 못 자서 좀 부시시해지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번 주일에 성경 시편 31편에 보니까 참 와닿는 말이 있대요. 시편 31편 15절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대요. 얼마나 안정된 말씀입니까?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마음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아모리 산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정탐해 봤단 말이에요. 자신들보다 힘이 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도 있죠. 신명기 1장의 상황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내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모리 산지 같이 그냥 성곽은 높고 그들은 아낙 조선과 같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두려워하는 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아무리 나의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
결국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이거 믿음 없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의 문제를요, 내 시각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금주 새벽에 우리 요나서 설교 쭉 했는데 박넝쿨 시들으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연연했지 않아요? 그때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모으는 재물이 약해지면은 박넝쿨 사라진다고 연연해요. 야, 이번에 뭐 투자했는데 손실이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부들부들 떨죠. 내가 이번에 취업을 하려고 여기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대. 또 한 해가 가서 또 나이가 드는구나. 또 이번에 계약했는데 또 학업은 또 너무 힘들구나. 계속 이 박넝쿨의 저주에 지금 계속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죠. 예비했다는 게 컨셉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안녕하고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믿었으면, 아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오죠. 둘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고향 내려가서 생업에 종사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비할 테니까, 내가 준비할 테니까 니네 사명 감당하라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네들은 그냥 두렵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친절하셔서 또 한 번 찾아가셔서 동행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미시적 거시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한번 봐라 이렇게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하는 걸 봐라, 그거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아직 그 개봉 박두인데 그 보기 전에 그냥 예고편 보고 뭐 겁먹고 힘들어하고 또 사람은 상상이 무궁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저주를 내 인생 가운데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맨날 설교하니까 자랑만 하는데 오복이 있어요. 뭐 이빨, 눈, 뭐 하여튼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말고 우리들 모두한테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이 있으면요, 그냥 물 흐르듯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물 흐르듯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내가 5복이 아니라 10복이 아니라 100복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 사울왕 보세요. 왕권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아무도 사울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요,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무비보셋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면 되는데,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했을 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기보다는요, 능동적으로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새가 니네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내 삶에 깃들 때 믿음으로 물리치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하신 결과를 보기 전까지 여리고성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날 식사했죠. 그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전교인 수련회 마치고 민주롱 전사님하고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민주 전사님이 굉장히 거룩한 분 아닙니까? 교인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질문도 그래요. 항상 영적인 것만 물어보세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역시 유초등부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민주사, 천국은 아무 고통도 없고 어디 기쁜 곳이야. 천국에는 인생에는 아무 고통이 없어. 그랬더니 민주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고통이 없으면 천국엔 철야 기도도 없나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없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셔. 물론 우리 둘이 그냥 치고받으면서 농담으로 끝에는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은 피고해도, 참고로 오늘 이분은 고통스러운 민조사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도 이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채워짐이 있습니까? 영적인 기다림을 향한 하나님께서 영적 신부로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일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밤새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요, 평소에 철야 안 하시던 분도 자기가 정말 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고 나가면요, 그 파급력이 틀려집니다. 왜냐? 야곱도 그랬잖아요. 20년간 외국 생활 청산하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원한을 품은 형이 400명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을 돌아보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환도뼈를 탁 치죠. 여러분, 사실 환도뼈가 쳤으니까 야곱이 장애인이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 장애인 된 사람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은 친 사람이 이긴 겁니까? 친 사람이 이긴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긴 겁니다. 게임은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겼는데 야곱의 그 밤새 붙든 그 기도를 기뻐 보이시사 네가 이겼다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도분들 중에는요, 굉장히 착한 성도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뭐 좀 소극적인 분들의 공통점인데 죄책감도 많고요. 착해요. 그러니까 남들 피해 잘 안 줘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힘이 되고 귀한 분들입니다. 남들에게 어떤 얘기할 때도 그 말 하나에 굉장히 신경 써요. 그냥 말 툭툭 던지는 사람하고는 뭐 매너나 인격 면에서 볼 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려심이 크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패 끼칠까 봐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기도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옆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 패 끼치는 기도 아닐까? 이거 내가 구해도 되나? 이거 내 욕심 아닌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 주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왔죠. 불의한 재판관.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구하라는 거죠. 이 중에요, A형 소극적인 분,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구하지 못했던 분들 그냥 막 구하십시오. 구하면요, 구하다가 교정이 돼요. 저도 뭐 매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매일 하는데 운동하다 보면요, 뒤틀렸던데 결린데 다 교정이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치유해 줘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염려거리 많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해서 구하다 보면은 자동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산상수훈의 핵심 요점입니다. 최고의 성도는 최고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34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권면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그냥 명령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 염려가 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염려로 내 마음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